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0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사야서의 지금의 본문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앗수르가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를 지금 계속 공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공격해 오려고 하고 지금 이제 그 앗수르의 기세가 너무 지금 심하니까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남유다가 지금 그 결정하려고 하는 상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위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내다가 결국 고안을 내고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누구를 의지해야겠다. 이 애굽을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그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에 누구를 물리치겠다. 앗수르를 물리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앗수르라는 나라를 택도 없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도무지 승산 자체가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실제로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앗수르의 기세가 이제 누구를 향해서 오고 있냐면 남유다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를 당할 정도로, 그래서 골짜기를 다 넘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는 정말로 까딱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루살렘까지 모두가 다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실제로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앗수르의 위협이 실제적일까요? 그냥 앗수르가 어흥하면서 그냥 겁만 주고 있는 걸까요? 실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조금 너무 묻어내지는 그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북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막 미사일 쏘고 핵 위협하고 하는 게 실제적인 위협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겠지 생각할까요? 사실은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길들여지고 여기서 그냥 무감각해져서 미사일 쏘면 쏘나보다 이러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지. 어제 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쪽에서 전쟁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양쪽에서 다 합해가지고 5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일어났다 해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완전히.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던 이런 그 최첨단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도 다 무너뜨리고 철조망 다 뚫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그 영상을 잠깐 보는데 어떤 영상들이 있냐면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낙하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그 하마스 이게 그 군인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공격을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다시금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이로 인하여서 지금 또 다시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나 그들이나 지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일까요? 현실인 거예요. 이런 싸움 자체가 현실인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현실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스라엘이 지금 당면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방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 현실적인 대안이 뭘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뭡니까?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을까?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지금 힘을 빌려서 지금 그걸 방어하겠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현실적으로 우리 믿으니까 그건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크라이나 미국의 힘을 빌려서 지금 러시아를 막겠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스라엘 막겠다 미사일의 힘을 빌려야겠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를 막으려고 했을 때 애굽의 힘을 빌리겠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맞는 선택일까요? 틀린 선택일까요?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현실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어디 가야 합니까? 은행을 가든지. 그죠?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다.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 찾아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낼 때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개개인의 일들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위협에 지금 대항해서 어떻게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애굽 의지하면 되지. 아주 기막힌 현실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가운데에 누구에게 묻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실적인 도움이 애굽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애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애굽에 물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애굽의 힘을 쓰시든 무슨 어디에 힘을 쓰시든 어떤 힘을 쓰시든 하나님이 심지어는 우박의 힘을 빌리시든 번개의 힘을 빌리시든 비의 힘을 빌리시든 가뭄의 힘을 빌리시든 심지어는 여러분들 무슨 사자의 힘을 빌리시든 또 뭐 얘기할까요? 어떤 힘을 빌리시더라도 어떤 힘을 사용하시더라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셔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수르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물어야 할까요? 근데 그 과정을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에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법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방법조차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방법에 하나의 예를 들어 심지어는 방법에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방법 하나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두세 가지의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두세 가지 대안 중에서도 누구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끼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순위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를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한번 잘 봐라. 너희들을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아수르의 위세와 이런 그 모든 군사력과 이 모든 두려운 이 아수르라는 존재,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실제적인 위협, 이 존재,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두려움의 구렁텅이로 지금 막 집어넣고 있는 현실적인 이 문제인 이 아수르의 위세와 힘과 권능과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혁혁한 힘과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아수르라는 존재는 내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다. 내가 완전히 짓밟아 버릴 거다. 내가 완전히 그들을 완전히 내가 몽둥이로 아수르를 어떻게 합니까? 31절 쭉 보시면 30절 쭉 보시면 우박은 뭐로 치겠고 칠 것이고 칠 것이고 칠 것이고 살을 것이고 누구를요? 니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수르를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아수르를 다스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얼마나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깨달은다면 누구에게로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애굽을 향하고 있던 그 방향을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수르의 힘이 아무리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이라 할지라도 이 아수르를 다스리시고 이 아수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은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내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일 오전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의 말씀도 잘 이렇게 생각하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기대하는 걸까요? 하나님. 그럼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주님 그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어제 우리 오후 예배의 말씀 다스리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배 드리신 분들. 그러면 그 다스리는 게 뭘까요? 그 속에서 누구의 주권을 찾아내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 찾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아수르가 다가와요. 그러면 아수르의 다가옴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숨겨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내는 겁니다. 하나님, 위협이 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아수르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막아주시고 번개를 치셔서 그를 도망치게 하시고 그걸 누가 하시는 일인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수르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완전히 칠 것이다. 살을 것이다. 내가 완전히 아수르를 이렇게 해버릴 것이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 낼 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와 우리 이제 더 이상 병원 갈 일도 없고 여기 농협 은행 갈 일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이거 할 것도 없고 저거 할 것도 없겠네. 나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구할 필요도 없겠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허리가 아팠어요. 지난주. 저기 우리 그 필리핀 갔다 와서 허리가 아파. 너무 아팠어요. 갑자기 막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고쳐주십시오. 쓰시려면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고쳐주셨습니다. 진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고쳐주셨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어디를 갔느냐? 침 맞으러 갔습니다. 목사님 진짜 믿음 없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를 경험해 놓고서 왜 침 맞으셨어요? 파스도 붙였습니다. 왜 파스 붙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기가 나았으면 완전히 낫게 해주십시오. 또 치료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침을 맞을 때에도 파스를 붙여도 하나님 이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신다면 이 일을 통해서도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들 진짜 제가 그 금요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침을 딱 맞는데 찌릿해요 진짜. 그러고 나서 침 맞고 나왔더니 할렐루야 나아졌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낫게 하신 건가요? 침 맞아서 나은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침으로도 역사하시고 파스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갈 일들 가지 말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금전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도 가지 말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도 구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권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께 주권을 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변호사를 통하여 법적인 문제를 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면 은행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금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면 마음이 편안한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중에는 아수르를 대항하는 안중에는 애굽이라는 존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누구는 고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자꾸 아수르를 대항하는 방법으로 애굽을 고집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집을 오히려 누구에게 좀 고집스럽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좀 고집스럽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의 싸움인 거죠.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아이고 우리 다 죽었네. 안 되네. 나 할 수 있는 게 없네. 맡기세요. 맡기시면서 왜 걱정하시고 왜 자꾸 돌아보시고 왜 자꾸 애굽 의지하려고 하시고 왜 자꾸 그것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셨으면 하나님 역사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믿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이번 한 주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